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참 능력이란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많은 성도들이 그런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능력에 관한 부분 중에 오해된 것 참 많습니다. 보통 능력하면 막 불가능한 어떤 일들을 막 해낼 때 그걸 보통 능력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능력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때로는 어떤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때로는 그것이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러야 된다 할 때도 또 죽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스데반이 그 핍박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에 스데반이 만약에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핍박과 순교를 피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순교하기를 또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말은 단지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거나 그것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의 능력이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것을 능력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능력은 어떤 면에서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성도가 기도가 정말 되어지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능력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나 중심으로 신앙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아주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거나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능력이 있으면 저걸 다 해결했겠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몸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질병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게 간질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경우는 안질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바울이 글을 쓰는데 자꾸 대피를 시켜요. 나를 대피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힘들었구나. 그럼 왜 글을 못 썼을까? 그것은 이 바울 사도가 눈이 좋지 않아서 심각한 안질에 걸려서 글을 못 썼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을 다른 제자에게 대필 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질병이 아마 안질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그 3층 층을 봤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깊이 내가 기절해서 그거를 뭐라고 학자들은 말하면 이게 간질에 걸려서 지금 혼수 상태에 빠진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만큼 믿음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해결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지요? 내 안에 있는 이 가시가 나는 족하다.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약하지만 난 강하다. 내 연약함이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능력은 다른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게 맞습니까? 그렇죠? 어떤 게 맞아요? 보통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능력하면 뭔가 막 불가능한 일을 막 해치우고 어려운 일을 다 해내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는 자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다 피해갑니다. 웬만하면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그 사람은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 요나서에 보면 요나 보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저 원수의 나라 느니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안 갑니다.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능력이 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뜻을 자꾸 관철하려고 하는, 사실 그게 사실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진짜 능력은 뭐죠? 그 원수의 나라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던 모습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참 능력이 뭐냐?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능력자다. 오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런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뭐 혼자 막 부르짖는 기도, 이게 안 된다는 말이 아니죠. 참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만약에 내가 그것이 나를 깊이 사로잡고 있으면 올바른 기도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그것을 그렇게 고민하지 말아라. 그럼 왜 그걸 놓고 기도할까요? 기도 행위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좌불상에 가서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문을 써놨는지 몰라요. 그죠? 모슬렘들 얼마나 기도합니까? 제가 해외 갔다 올 때 한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아르메니아 갔다 오는데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고 올 때가 있고 또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두바이에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 굉장히 서두릅니다. 비행기가 만약에 11시에 출발한다 그럼 한 30분부터 가서 앉아서 기다리잖아요. 그 앞에서. 보통 그러잖아요. 미리. 딱 맞춰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죠.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바로 그 들어가는 비행기 이제 그 티켓을 이렇게 검사하는 그 앞에 한 청년이 딱 오더니 앞에다가 탁 그 이만한 그 타올을 탁 깔더니 나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있던 자리가 아마 메카 방향이었나 봐요. 민망하더라고. 근데 나를 향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향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행히 앉아있는 위치가 메카 방향에 앉았던 게 문제지. 도저히 못 앉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참 그 앉은 자리를 내가 잘 미리 가지고 앉아가지고 앉아 쉬고 있는데 나한테 기도하니까 할 수 있는 방향을 들어서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거기서 혼자 탁 못벌 깔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슬렘들이. 기도 참 열심히 하죠. 무슨 기도할까? 내가 정말 모슬렘 말을 할 줄 알면 물어보고 싶어요. 형제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계획을 놓고 기도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의 기도는 다 나를 위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출세, 내 성공, 내 안위, 내 행복 전부 다 자신을 위한 기도거든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요, 신경질 나고 화내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러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는 기도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데 해오고 오해 안 됩니까? 그러거든요. 요나는 다시스로 갈 때 느니웨에 가기 싫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나 느니웨 가기 싫어요. 저는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가기 싫어서 다시 도망간 요나한테 그랬으면 너는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거의 내가 원하는 걸 놓고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상태가 올바로 될 때부터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서운함, 억울함 벗어납니다. 어저께 우크라이나에 있는 형제들하고 전도학교를 했어요. 지금 전쟁 중인데 참 이 전쟁 중에 전도학교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전도학교 시작 전까지도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전도학교 링크가 왔더라고요. 그 들어갔더니 늘 참석하는 분들이 또 참석한 거예요. 그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표정들은 다 지금 불안하죠. 거기 있던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미사일이 5개가 떨어졌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안에 미사일 5개 떨어지면 여러분 전도학교 할 수 있겠어요? 설사 내 집에 안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마 불안해가지고 무슨 이런 때 예배냐고 이럴 때 무슨 오늘 이 시간에 아무도 안 왔을지도 몰라요. 오늘 저기 북면에 미사일이 하나 떨어졌어도 막 여기에 아마 안 왔을 겁니다. 어디 도망갈 생각하고 그분들이 다 참여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메시지를 하는 중에 내가 처음에 늘 매주마다 보니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늘 무거웠다. 그리고 걱정되었고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했다.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왜 침략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그걸 막지 않았을까? 왜 주변의 강대국들은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 또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원망이 가더라. 그런 얘기를 쭉 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최근 들어서 깨달았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는 것을 놔줬을까? 왜 많은 어린 아이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죽일 때 왜 그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았을까? 또 왜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걸 아시지만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걸 하나님은 막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로마의 식민지 되는 걸 허락했을까?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한 걸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허락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으면서 나는 어제 그런 생각을 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걸 허락했을까? 거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봤다. 나는 누가 누구를 침략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역사상 늘 있었던 거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왜 사람들이 이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근본 해답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붙잡을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애굽의 노예 기간에 모세를 준비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 기간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 같은 제자를 준비한 것처럼 로마 식민지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이걸 놓고 기도하라. 뭐 전쟁이 멈추게 해주세요. 뭐
뭐 우리는 억울합니다. 왜 강대국들은 안 도와줍니까? 왜 저 사람 우리를 침략합니까? 그걸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왜 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도 6.25 전쟁 끝난 이후에 한국 기독교 황금기가 찾아왔었다. 여러분들 이 전쟁 이후에 동유럽을 복음하고 세계 복음만 황금기가 여러분 나라에 찾아올 것이다. 그날을 준비하라. 그랬더니요, 이분들이 그렇게 염려 근심되어지고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줬을까? 그러면서 나름 불평하고 있다가 제가 그런 포럼을 좀 해드렸더니 이제 좀 알겠대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낙심할 때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다니엘이 친구가 그러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저 사자굴에서 풀무불의 소리를 꺼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나를 하나님이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이 믿음을 결단하고 난 이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 아니냐. 그것이 우리 성도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정말 누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비밀은 예배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들으라고 하냐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대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내가 알았던 그동안의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무조건 너는 네 문제 해결해야 돼, 이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냐,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제의 답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옵니다. 그때 거기서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왔습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억울하게 팔려가고, 그때마다 요셉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사건에 이런 문제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걸 묻고 거기 답을 찾아낸 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능력자다. 이게 정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가장 중요한 요 영적인 이 눈이 없어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을 안 나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랬습니까? 너한테 어떤 걸 줘야 네가 축복이라고 하는 건데?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돈 주세요, 돈. 거의 그런 겁니다.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다 사라질 건데요. 이사야서는 뭐라고 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인생은 다 풀과 같고 그 인생에게 아름다웠던 열매들은 꽃과 같은데, 모든 인간은 결국 풀처럼 어느 날 시들고 그들이 가졌던 영광은 어느 날 꽃처럼 다 떨어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정말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 시들 것을 자꾸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올바른 기도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장 좋은 기도는 예배 성공이다. 예배가 가장 좋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인도받지 못하고 예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산기도 다니고 뭘 해도요, 그건 배만 골프고 힘만 들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는 기도가 되려면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떼쓴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막하고 답답하고 실패한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붙잡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펼쳐가는 놀라운 재창조의 응답과 역사를 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며 그것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서 응답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뭐냐라는 정의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라고 하면 알 것 같으면서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구약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인자한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언어가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라고 할 때 그 카리스마가 사실 이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면 이 카리스마라는 거, 이 카리스는 뭐냐? 보상이나 호의를 기대하지 않는데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과 호의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뭐냐면 선물이다. 근데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의미를 반대로 이해하잖아요. 막 사람을 이끌어 가는 거.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내가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게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 입장에서 누가 나를 따라오면 나 이 사람은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적인 거하고는 좀 반대로 해석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이나 뭐를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준 것이 뭘까? 뭘 줬을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약속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 너는 이거를 나한테 지불해. 보통 우리가 옛날에 많은 미개한 문명에서 어떤 종교들을 보면은 막 인신 제사 드리기도 해요. 살아있는 사람을 막 제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죠? 뭔가를 드려야 뭔가 온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를 안 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뭘 바쳐야 되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짓밟을 것이며 이 땅에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준비하고 뭐를 바치거나 뭘 희생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걸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녀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때죠? 이제 나라가 위태로워서 망해갈 때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너도 나한테 희생할 게 있으면 바쳐. 송아지를 바치든 양을 바치든 뭘 바쳐.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약속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걸 기대한 게 없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어떻게 보내셨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아시고 그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를 택한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요, 너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에요. 우리가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념과 믿음은 아주 비슷한 것 같으면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신념은 뭐냐면 내가 나름대로 이럴 거야, 이럴 것이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그것을 합리화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고 계속 그것을 그럴 거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 쇠뇌예요. 그건 신념입니다. 그럼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믿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원하는 자를 선택하고 믿도록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른 겁니다. 아닌데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저희 아내가 자꾸 교회 나가자고 해서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 아내를 나한테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보고 절에 가자고 하는 아내 만났으면 절에 갔을 뿐인데 다행히 또 교회 가자고 하는 아내를 만난 거예요. 아니, 친구 중에 그 많은 친구인데 자꾸 나보고 교회 나가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은 친구가 야, 전 보러 가자 할 텐데 왜 유독 나한테는 교회 가자고 했을까?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음에 이르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믿기 싫은데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엄마가 자꾸 교회 나가.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했을까? 왜 모세를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 사이에 탄생을 했을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나는 태중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태중에서부터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 내가 조성될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다. 심지어는 나의 장기도 주님이 아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심지어 바울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나를 예정했었대요. 야, 바울이 다윗보다 한 수 위에요. 다윗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했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뭐냐? 아니야. 그거보다 더 소급해 가야 돼. 창조전 때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누구를 선택할 건지를 결정해 놨어. 놀랍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대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그의 은혜대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은혜를 입지 못한 자의 삶은 뭘까요? 은혜를 입지 못한 자의 삶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규범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이게 은혜 받게 있다가 아니고 세상의 규범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 중에는 훌륭한 인격자도 많고 위대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선택되지 않았다면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삶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을 만났겠어요. 그 바리새인 중에 얼마나 훌륭하고 인격적인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보니까 저들은 율법 아래 있구나. 은혜 아래 있질 않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란 얘기예요. 어떤 삶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리고 세상의 문화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규범 따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관심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철학도 나오고 인문학도 나오고 처세술도 나오겠죠.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도 있어요. 왜? 성공을 위해서는 인격이 필요하면 인격을 갖출 거니까. 실력이 좋을 수 있습니다. 왜? 성공을 위해서 실력을 갖춰야 되면 실력을 갖출 거니까.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삶과는 다른 것이다. 그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죄의 종된 상태다. 죄란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사는 사람이다. 참 이게요, 영적으로 볼 때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으면요, 그게 뭔 상관이 있는데 그럴 겁니다. 아니 우리도 모르고 산다고 해서 뭐 문제 돼? 그렇습니다. 문제 안 될 겁니다. 그냥 사는 거지.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단의 종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싹은, 죄의 결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의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곧 마귀에게 잡혀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비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의 아비라. 허망한 것을 놓고 살다 가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기도 돼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뭔가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세상에 업적을 남겼어도 모든 인간은 마지막에는 한 줌 재로 끝나는 거예요. 뭐가 남을까요?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냥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흙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체 속에 있는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단의 종된 영혼은 어디로 가겠는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삶. 그래서 결과가 뭐냐? 23절에 보니까요, 그 싹은, 죄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영원한 심판 앞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삶이 잠시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되게 화려하고 성공적이고 멋져 보이나 그 말로는 정해져 있는 거라.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비밀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삶의 삶은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 이게 보호자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주신다. 신령한 복 중에 신령한 복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뭐라고 하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보좌의 축복의 가장 큰 응답은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신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인 신분과 함께 권세를 준다. 어떤 권세일까요? 그 권세는 흑암을 결박할 권세,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할, 죄의 답을 줄 수 있는 권세, 사단의 올무에 잡힌 이를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처럼 왕같은 제사장 기이한 빛을 전할 그리스도의 삼직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권세, 이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 아래 있는 삶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삶을 주신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가 굉장히 모호하게 이해하기도 쉽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다는 말은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삶이에요. 공간은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그게 시공간 초월 아닙니까? 어디에 있든지.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않았고 그 나라의 전쟁이 멈췄어요. 그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다윗은 이날 이후로 성령에 크게 감동된 이후에 그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있는 삶을 누린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명 안에 있다면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세 번째는 237의 빛의 삶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니 사방에서 무리들이 내게로 오고 내 아들들과 딸들이 먼 곳에서 너에게 몰려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이 복음, 인생의 답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전 세계 모든 원방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답을 향해 온다는 거예요. 이게 237의 빛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을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할까요? 사람들은 무엇이 답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어요. 이게 길일까 저게 길일까, 이게 답일까 저게 답일까.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지금 답을 찾고 있거든요. 답을 주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됐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세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질문만 해도 어마어마한 응답이 와요. 어떤 질문이냐? 이 시대의 위기의 원인이 뭔가? 여러분, 원인을, 영적인 그 위기의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표면적인 거 보고서 갈등하면 안 돼요. 위기의 근원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위기의 근원이 뭘까?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문제가 올 수 있죠.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오래전에 다니던 분인데 연락이 와서 만났어요. 조심스럽게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만났거든요. 만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본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그동안 말도 못하게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걸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도 문제도 저것도 문제고 막 계속 자기는 이 문제가 일어나서 피해서 절로 갔는데 거기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제가요 여러분한테 했던 얘기 있잖아요. 곰 만나서 곰 피하려고 갔더니 호랑이 기다리고 있다고.
첩첩산중이라고, 산 넘어가면 또 산이 있다고. 딱 그 얘기 듣는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의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 있는데 그 산은 더 커. 막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평생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다. 그리고 계속 올 거다 그랬어요. 이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관통하는 답을 찾아야 된다. 왜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종기가 남은 그 종기 하나하나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근원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근본을 치료해야 그게 해결될 거 아니냐. 똑같다. 여기 문제 저기 문제 그거 붙잡고 그거 가지고 갈등하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끝나겠냐. 근원을 찾아야 돼요. 문제의 근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완전한 인생의 답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를 알면 알 만큼 모든 문제, 백문일답이에요. 1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라니까요. 천문일답입니다. 10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답을 발견하면 그거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비밀결사대의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누가 비밀결사대냐? 왜 비밀결사대인 줄 아십니까? 뭐 스무 사람 말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밀결사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노장로님이 어떤 사람이 가정 문제를 놓고 막 경제 문제 놓고 막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 내가 이렇게 쭉 듣다가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볼 때는요, 우리 노장로님 볼 때, 이분은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 그런데 비밀결사가 된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입장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많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해서도 전혀 알 수 없는 답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연결될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결사 된 겁니다. 뭐 복음 전했더니 저기 뒷방 가가지고 조용히 하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알아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과 함께 이 복음을 내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전하겠다. 그러면 그게 비밀결사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의 위기가 보일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러잖아요. 아니 목사님, 교회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생 문제의 답을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알고 있을까요? 거의 내가 볼 때는 아까 서도에서 얘기했지만 틀린 기도에 대부분이 빠져 있고요. 인생 문제를 세상 사람들이 말한 거 똑같이 방법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가 제대로 지금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홀리 메이슨의 응답입니다. 교회 십자가 보고요, 사람들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아. 그럴 수 있겠죠. 겉으로 보고.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정말 다릅니다. 러시아나 저기 그 유럽이나 가보면 성당 가보세요. 얼마나 교회 건물을 멋있게 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오래된 그 물건이나 그 성화나 이걸 보면요, 그림을 보면 이곳에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었구나. 그 생각이 딱 나옵니다. 전부 다 마리아 숭배, 전부 다 무슨 성인 숭배예요. 그리스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들이 완전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 병들었고. 교회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홀리 메이슨. 이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여요. 이 복음이 우리 때 끝나면 안 되고요, 이 복음은 계속 확산되어야 되고 이어져 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 후대입니다. 후대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이 재앙은 지금 잠시 머물렀다가 다음 새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후대 키워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후대 키워야 된다. 그것이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응답입니다. 이게 보일 겁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정말 이 복음이 전부요 모든 것이요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이 세 가지가 보일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놓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잠시 나 잘 먹고 잘 살자고요? 그건 불신자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그냥 그건 상식이죠. 아이, 더 날아다니는 까치도 자기 먹고 살려고 집 짓고 다 합니다. 그건 그냥 인간이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이냐고. 인생,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가 저 짐승들이 사는 정도의 수준이 내 삶의 목적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겨우 나 한 사람 내 가족만 먹고 사는 게 목적이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전 세계가 너희의 손에 달렸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과 계획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나의 가장 나다운 거예요. 가장 성도다운 것이고요. 여기서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사단은 그렇게 나 중심, 우리 가족 중심, 몇몇 그냥 그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그것에 내가 머물러도록 했을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나는 오랫동안 훈련된 거예요. 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감람산으로 불른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40일간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했던 얘기 또 한 번 한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너희들이 내가 부른 이유가 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 목적 때문에 부른 것이다. 너 개인을 위해서 사는 것에 그 한계를 뛰어넘어라. 40일간을 얘기한 거예요. 40일간.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알아들은 거예요. 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녀도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메시지 보고 많은 표적을 보고 그렇게 많은 이적을 봐서도 결국은 다 나 중심으로 결론 나고 말았었거든요. 그죠? 제자들이 3년 훈련받고도요, 마지막은요, 복음도 알고 다 아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그 범위를 자기에게 한정시켰던 거예요. 감람산으로 다시 불러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알아들은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요, 또 묻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쯤입니까? 또 이스라엘 나라 한정되어 있는 것도,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한정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넓어진 거지, 나 가족에서 이제 나라까지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알 바리다. 너 그거 신경 쓰지 마. 너희는 무조건 성령 충만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다 가라. 그래서 비로소 그때서 제자들이 깨닫는 겁니다. 아, 우리가 여전히 이 말을 못 알아들었구나.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은혜 입은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마다 새로운 결단을 하는 축복의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로 은혜 아래에 있는 저희들,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